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통일준비위원회 행사부장으로 섬기시는 유재범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며 국회와 정치가 안정되어 나라를 살리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호국 부문의 달 나라를 위해 순국한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며 굶주린 영혼들을 건져 주옵소서. 명성교회를 7년을 하루같이 41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며 어두운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 지켜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쉼없는 사역에 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비전 선교 사역을 통해 어려운 교회를 위로하셔서 교회들이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은혜 받게 하옵소서. 모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며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쓰임 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41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통일준비위원회가 탈북민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교회와 나라에 잘 정착하는 일을 도우며 통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하며 백신 접종을 부작용 없이 모두 안전하게 접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며 말씀의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으로 섬기시는 강인덕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산 소망의 믿음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대의 명성 있는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과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능력 있는 설교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책들이 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도들이 있고 또 그분에 대한 현대 정말 영감 있는 설교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적인 설교 그리고 성령을 의뢰하는 설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실천하는 거룩성과 청중들의 교감인 더 포인트 오브 컨택, 접촉점 있는 설교를 의미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접촉점 있는 설교란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며 때로는 돌이키게 하는 영적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하던 당시의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그리고 비두니아와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핍박적인 상황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한 시기를 대략 AD 6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AD 62년에 일어나는데 당시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크리스찬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대대적으로 박해를 가한 시대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박해가 한참이던 AD 주후 68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도미티안 황제 때인 AD 81년에서 96년 때 기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크리스찬들의 박해를 당하는 순교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이든 도미티안 황제이든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지만 로마의 영향력 아래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 묘지에 몰래 숨어서 물고기 표시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성도 크리스찬임을 나타내면서 그들은 끈끈한 신앙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느꼈을 불안과 공포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1세기의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는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The Living Hope, 산 소망을 가진 자다. 이런 사람이라고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이 품는 소망이 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다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산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썩거나 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코비드-19 그런 문제로 두려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제한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 점차 확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세상의 소망은 언젠가는 허무하고 또한 제한적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한 미래 시대 속에 우리에게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산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늘의 기쁨이 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믿음의 실제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실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산소망의 믿음을 지닌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은 불로 단련된 정금보다도 귀한 것이기에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 보면 껑시엔 바오귀, 보배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어 성경에 빼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빼이라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그 누군가의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유익이 되고 정금보다도 귀하게 세상에 주는 그 불로 금은 변형될 수 있지만
정말 그 영원한 산소망은 우리에게 찬양과 기쁨과 소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여러 종류의 고난과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 힘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단련케 하시는 은총과 축복의 길이고 유익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으로 인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시는 그 선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헤아려 보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세들백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인 릭 웨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문제들을 통해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과연 소유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나의 소망을 테스트하시며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나의 사랑을 테스트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구절 말씀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산소망은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현존한 부활의 실제를,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중세 사람들은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스페인의 영이었던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항구 도시입니다. 해안에 끝난 곳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바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This is the end. There is nothing behind.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1492년 항구의 한 젊은이가 배에 오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 너머에 위대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는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콜럼버스는 항해의 인생을 걸었고 마침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실은 당시 그 소식을 접했던 15세기 말 유럽은 큰 지진과 콜레라와 패스트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콜럼버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타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산소망의 믿음은 사람을 살려내는 행복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배에 탄 270명 사람들에게 믿음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헬라 원어에 보면 후토스 렐라레타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이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믿노라,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나는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풍랑 상황 속에서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런 말과 그런 표현을 할지라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정말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었기에 큰 풍랑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받고 있는 크리스찬들 역시 믿음의 실제를 지니면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증거와 선한 목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산소망을 지닌 우리는 가장 귀한 단순함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 정말 붙들어야 할 단순함, 그 단순한 하나가 무엇인가?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산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NIV 성경에 보면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큰 자비와 긍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믿음의 아들에게 꼭 부탁한 말씀이에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깐 그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그 언급을 하셨는데 찌끄리알러 No problem.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신체적으로 부족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은혜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비결은 복잡한 수가 아닙니다. 단순한 오직 주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주님입니다. 예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종교개혁을 주장하던 마틴 루터가 볼링을 만들었다는 학설이 있지요. 그는 무료를 달려야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볼링의 핀을 막이라고 생각하며 10개의 핀을 세워놓고 볼을 굴립니다. 다 맞출 때 스트라이크 하면서 자기 만족, 대리 만족의 쾌감을 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스트라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볼링을 잘 못해서 잘 모릅니다만 얘기 듣기로는 1번 핀, 가운데 있는 1번 핀을 맞추면 집중하면 됩니다. 그 핀 하나에 그것을 소위 말하면 킹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집중하면 10개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함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묘한 수를 쓰는 사람을 더러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집요하게도 많은 계략을 세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똑같이 많은 수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수,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함의 능력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단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의 말년에 많은 외교의 수, 군사의 수를 쓰다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수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리는 단순함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직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랬고 또한 다윗도 항상 그 고난 중에 피신하는 중에도 사울의 쫓김을 받은 상황에도 하나님께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단순함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이 빠지고 이 일로 시끄러울 때 사도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바로 시끄러운 문제 앞에 반응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7 집사를 세우며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그 단순함입니다. 여러분 단순함의 능력을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는 복잡한 문제 해결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일이 더 꼬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복음의 능력 앞에 단순함의 능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2019년 10월 달에 이제 에티오피아로 가서 잘 사역을 하십시오 하고 파송장을 건네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번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생소한, 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땅에 가게 되는데 기대 반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채플실, MCM 병원 채플실에서 5명의 스태프들과 현지 목사, 현지 전도사님들, 그리고 사회복지사 이렇게 늘 교제하고 또 집사람하고 함께 성경 리딩 바이블 하고 디스커션을 하고 그러면서 또 영어 설교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쫙 세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플 멤버들한테 그랬습니다. 나를 봐라.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그리스도와 은혜 안에 정말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자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밖에 못했지만 나머지 9개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산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풍랑도 영혼의 닷을 달고 넉넉하게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새벽을 기도로 열고 예배로 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맞짱을 뜨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산소망 되신 주님이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기에 그 어떤 시련의 고난의 시기에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도 정말 정치, 경제 모든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위축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모든 것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지혜의 영혼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산소망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과 교제하심이 오늘 주께와 새벽을 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아름다운 성전, 이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